예수님은 그 당시 청중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고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걱정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크리스찬의 경제 생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즐겨 묵상하고 또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일하는 것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여유 있어도 여전히 그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일자리도 불안하게 되면 걱정은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한 걱정을 낳고 걱정은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상황에 압도당하거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미래에 가게 될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현재의 삶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후세계만 바라보고 현실의 삶에 관심을 꺼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속적인 데에 관심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죽은 뒤 내세 세계만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당연히 현실 세계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느 영역에서든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와 의는 세속의 물질과는 좀 대조된다고 생각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돈으로 인간의 탐욕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돈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경건한 삶이 아니라 무책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속과는 구별된 거룩한 영역으로 분리해서 생각한 뒤 그 거룩한 영역을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등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적인 활동은 철저히 참석하면서 고아와 과부,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정의를 찾아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간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쩌면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고 제사를 드리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할 때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수정하고 나면 비로소 현실 사회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경제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일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일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답시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 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주님을 믿는다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경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쓰면 아주 유용한 도구지만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곧 만문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재물이 많은 부자들을 향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개인도 그런 실수를 하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도 그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미국의 달러 지폐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화폐의 본질이 신용이라는 사실을 표현한 문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돈의 힘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제 문제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예를 들면서 이런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부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족함이 우리를 경제적인 걱정에서 자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아굴과 같이 돈 문제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돈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걱정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돈 문제는 늘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줍니다. 가난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부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재물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해결책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만족을 이 땅에서 체험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